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11절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잠언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재물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재물을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은 재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은 12장 9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재물을 대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든 재물이 없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돈이 없다가 돈이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당한 돈이 아니라 갑자기 몇십억의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대체적으로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돈이 생기면, 돈이 많아지면 이처럼 거만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돈이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신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사람이 뇌를 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할 때에 이 돈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가치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에도 돈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존중받아야 할 사람, 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처럼 부자이기 때문에, 또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대하고 우대하고 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대로 판단하려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둠을 비치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세상 모든 것들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를 온전히 드러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제거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조건 재물이 많은 게,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많은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리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 가운데에 만족함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늘리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우리 태준이 들어오세요. 태준아, 거기서 왔다 갔다 꼼질할 거니까 목사님이 신경 쓰이잖아. 얼른 들어와.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볼 때에 재물이 많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특별히 잃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물로 인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그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재물이 많은 것보다 도리어 어느 정도 가난할지라도 재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 더 복된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재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이렇듯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재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잠언의 주제를 재차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길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등불이 꺼진 어둠의 길이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0절의 말씀으로 넘어와 이제 재물에 대한 교훈으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잠언 1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10절의 말씀도 재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대할 때에 늘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사람들은 그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와 동일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무언가를 일을 추진해 나가는 어떤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진행해서 어떻게든 빨리 더 런칭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보임으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성공을 거둬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급한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성공에만, 더 많은 이익에만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참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성공 여부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이익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추진하던 일을 멈춰 세워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강단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지는 일들인가를 돌이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해나갈 때에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고갈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요. 딱딱해집니다. 함께하는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나와 함께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리게 되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고 잔잔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때요? 사람들의 권면을 듣지 않죠. 교만한 자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폐쇄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추구해요? 성공을 추구해요.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닫아놓은 채에 무조건 성공만을 위하여, 이득만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어떻게든 더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그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잘 될까요? 잘 될 리가 없죠. 교만한 사람이 늘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다투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망하게 되고, 교만한 자 곁에서 무언가를 함께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해요? 교만한 자들 곁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교만한 자들, 어떤 사람이 정말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다가 더 교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힘이 있고 인기가 많다고 어떻게 그 사람 좀 곁에 있어 볼까, 이런 생각,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는 그러한 불행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대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있고 없음으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불행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가 경외하지 않는 인생인가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로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교훈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려주셔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든 쉽게 이익을 내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한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노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성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원칙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이익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막 욕심의 불을 지펴가지고 어떻게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 몰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때요? 젊은 20대 청년들이 영끌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현재 가진 것이 많이 없는데도 자기가 감당할 만큼의 그 이상으로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고 영끌해서 주식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금리 오르는 현상 속에서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샀던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불안장애를 앓고 있대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젊은 나이에 벌어놓은 뭐 9천만 원, 뭐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자신의 전부잖아요. 그걸 전부 다 어떻게든 더 많은 부를 축적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코인에 집어넣고 주식에 집어넣고 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로 전체적인 경기가 다 안 좋은 상황에 이르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재물을 바라보고 또 재물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쉽게 얻은 것은 반드시 쉽게 잃게 된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들 속에서 특별히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재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